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 족속이라는 게 참 골치 아픈 족속이다. 정상적으로 거쳐도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유랑하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이제 강탈을 하고 탈취를 하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짐승도 기르지만은.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사울 당신이 가서 그 민족을 진멸해라. 여기서 이제 진멸한다라는 말, 진멸하라는 말은 밑에 부분에 나오죠. 아래 부분 91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진멸은 히브리 원문으로 하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봉헌하다 또는 진멸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멸은 철저히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진멸, 이 말은 완전히 철저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하는, 이걸 진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다음 이제 4절로 9절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은 멸하지 않고 남겨놓죠. 다 하나님은 전부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싹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말렉을 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아까 블레셋 칠 때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20만 명이 모였어요. 20만 명. 대단한 군대죠. 그리고 유다 사람이 1만 명이 모이고, 그래서 사울왕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숨어 있어가지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게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거한 그 겐 사람, 그 아말렉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죠. 거기서 빠져나가라. 거기를 치겠다. 아말렉을 칠 테니까 아말렉과 함께 망하지 말고 겐 사람 너희는 나가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습니다. 왜 겐 사람은 그렇게 보아주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대를 해준다 이 말이죠.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7절 하월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은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우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을 치고 좋은 것, 귀하고 값비싼 것, 이런 것들은 없애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겨놨습니다. 욕심이 나니까 사울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진멸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죠, 사울왕이. 자, 그런 이제 실수를, 불순종을 사울왕이 저지른 다음 10절로부터 16절 사무엘이 사울왕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려고 그를 만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겼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거기 한번 보실래요? 원래 1793페이지
위에서 중간 조금 몸비쳐서 줄 바꾼 데 나오잖아요. 이상과 같이 나오는 장면. 이상과 같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친 사건은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하신 나라의 제도에 따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섭니다. 그 제도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백성이 요구해서 세우는 사울 왕이 백성의 아들들과 딸들을 취하여 군대와 조리사를 삼아 전쟁에 종사하게 한다. 결국 전쟁을 일삼게 한다는 것이 사울 왕이 할 일이었습니다. 미리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할 일은 결국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울이 앞으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쓰기도 하고 조리사로 활용하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무기를 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시킨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왕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 다음 10절로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려 그를 만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여기도 후회하노니 나오죠.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후회했는가?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면 다 진멸해야지 좋은 건 다 남겨놓고 나쁜 것만 값싼 것만 다 진멸했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그런데 그 후회했단 말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히브리어 나오죠. 니아메티. 이 니아메티라고 하는데 이는 동정하다 또는 후회하다. 후회라고도 할 수 있고 동정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회하노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실수한 것에 대한 뉘우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들이 말하는 후회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반성하는 말 아니에요. 반성한다는 뜻이 담겨진 말이거든요. 후회한다는 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사울의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울이 실수해서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동정심을 섞어서 그래서 동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니아메티란 말에 담겨져 있다. 절대 하나님이 잘못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의 후회란 말이 아니라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후회란 말로도 사용이 돼요. 이 같은 단어가. 그런데 언제나 동정하다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하는 것이 동정이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를 동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난 동정하면 자기가 강한 척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정은 반드시 사랑이 동반된 동정이 돼야지 자만에서 나오는 동정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팍팍 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정이 아니죠. 사랑이 기초된 동정, 그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은 자만이 바탕이 된 동정은 완전히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동정하는 거지, 당신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같은 말인데 여기 니아메티란 말이 똑같은 이 단어가 동정하다, 후회하다 도저히 이게 통하지 않는 말 같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이제도 말했지만 동정하다는 강한 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말이고 후회하다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의 반영이고 전혀 다른 건데 같은 단어를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가를 판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망할 사울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실수하고 후회하실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왕가를 계속 이어지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하여 사울만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본래 정하여 놓으신 왕가를 세우기 위한 준비로서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의 희생타죠. 잠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멸망을 정말 긍휼히 동정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2절에 보면 사울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고 좋은 건 다 남겨놓은 사람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다. 그러면 내 귀에 지금 양이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왜 다 진멸했으면 소가 어디서 울고 양이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변하기를 자기가 남겨놓고는 자기가 그걸 안 없애고 남겨놓고는 백성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좋고 너무 살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쓰려고 끌어다 놓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변명하면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가만히 있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에 대해서 말한 걸 말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줘요. 1796페이지 15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처음에는 그가 덩치는 좋고 그랬지만 왕의 기름을 붓는다니까 겁을 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도망가가지고 행구 뒤에 가서 숨어있고 그때만 해도 참 겸손했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냐고. 그렇게 겸손하게 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서건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여기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아담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와도 그렇고 불순종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자, 이 말이 어째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는가는 우리 전후문 앞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다 짐작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결국 남겨놨기 때문에 왜? 그걸로 제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왜 남겼느냐 하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남겼다 그러니까 제사, 그렇게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다. 이걸 가리켜서 이걸 이제 빙자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기본 요절로 사용한다 이 말이야. 말씀대로 하라면 하라 이 말이야. 왜 순종을 안 하느냐. 그래서 철저히 예스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한 사람의 명령에 완전히 다 복종하고 따르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형태입니다. 한국교회 형태는 하나의 이제 지도자가, 목사가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의 명령에 전 교인들이 다 전부 순종하고 따르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그게 얼마나 나약한 체제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어려운 부딪히면 하루아침에 다 쓰러져 버려요. 하루아침. 이게 공산당 체제와 같은 거죠. 공산주의가 나약한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독재자 한 사람의 명령이 전 백성이 그냥 복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개발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설 능력도 없고 늘 막 피동적인 행동에서 살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 요절이 지금 여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배가 제사니까 예배 백날 드리면 뭐 하느냐. 순종하라.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인데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성경을 구절만 딱 떼면 사용하기 좋은 데가 참 많습니다. 구절만 딱 한 구절씩 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식당이나 집안에 가면 성경 한 구절로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거 잘 분석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 말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식당마다 대부분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상 한 너댓 개 놓고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큰 요정이 된다 이거지. 큰 요정이. 책상만 밥상 수백 개 놓고 그냥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운영할 수 있는 큰 요정으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한다. 그걸 기대하고 그걸 걸어놓고 있다. 전혀 거리가 먼 얘기죠.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바로 선언하면서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해라.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통하는 거예요. 순종해.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 왜 순종 안 해?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적용된 말이에요. 제사한다는 핑계를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것에
뭐 핑계를 대면 또 그것의 내용이 나오겠죠. 다른 것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걸 죽이지 않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도둑질 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또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해놓고 내 말에 순종하라.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주의 종 이퀄 주의 종의 말 이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냥 같이 취급해버리는. 그게 이제 바로 로만 캐토릭의 교리거든요. 로만 캐토릭은 교황의 말이 신의 말이에요. 교황의 말이 신의 말.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에서는 성경도 더러 가르쳐요. 성경도 가르치지만 교황의 메시지, 교황이 한 모든 어록집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의 말로 전해지고 그걸 주입을 시켜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듯이 목사는 강단에 서면 성경에 있는 말을 풀어 가르치는 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이 이러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상 벗어지면 안 돼요. 그 이상 벗어지면. 근데 나부터도 자꾸 어떤 부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을 교화하려고 하거든요. 교화하려고. 근데 교화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워드리면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가르쳐드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소위 그런 말을 적용이라고 그러죠. 적용까지 다 시켜준다면 뭐가 같으냐면 농부가 논에 나가서 이제 비료를 주고 그리고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병목을 잡아 뽑아주는 거예요. 빨리 크라고. 그것과 똑같아요. 그냥 비료만 던져주면 차근차근 영양분 흡수해서 병목이 점점 나와서 여물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뽑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강제적으로 그걸 뽑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비료만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는 쓸데없는 다른 지식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에 대한 이 바른 해석,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만, 그것만 똑부러지게 성도들에게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차분하게. 이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막 악을 쓰고 한 이유는 금방 내가 전한 이대로 뭔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대로 뭔가 실현되게 하려고. 지금 잘못 믿는 분이 지금 잘 믿도록 돌아서게 하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는 듣갔으면 듣고 말갔으면 마십시오 하고 그 다음부터 차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열람을 한마디씩 하지만은 열나서 하는 건 그건 뭘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에 대한 증오심의 발로죠. 그래서 그냥 확 열이 나오고 이런 건 나오지만 이제는 뭐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돌이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좀처럼 제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예, 교사가 할 일은, 선생이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은 그냥 성경 읽어주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그 뜻만 해석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한 구절 들어놓고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막 주입하면서 그게 바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려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왜 그게 그거예요? 앞뒤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목사가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친다고 해도 목사 말이 거기 들어가면 그건 목사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 와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있죠. 다른 말 하나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오늘도 성경 밖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재다짐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딱 그 말 딱 하나, 그거 하나 딱 다짐하고 항상 그래요. 10번이면 10번 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와서는 성도님들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게 해달라고 고기도 드리고 이제 시작하고 만날 그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만 가르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것뿐이에요. 제 관심은 오직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거기에. 뭐 앞으로 이 장안중앙교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뭘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해나가고 이런데 거의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게 뭔 일이 하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상의를 해야죠. 하고 좋으십니까? 우리 즐거우면 하십시다. 안 즐거우면 하지 말고요. 그게 제 소신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즐거우면 같이 즐겁게 동참해서 하시고 힘들고 고달프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맙시다. 아니 몇백 년 산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아요. 안 그래요? 하기 싫은 일을 해서 이루어 놓으면 또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애써 지금 이 집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우리 후대들이 막 큰 사업에서 막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들이는 장로님들이 막 한 20-30명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창피해서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창피하다. 우리 한 500억 들여서 그냥 멋있게나 지차. 그때는 이게 뭐가 돼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애타게 허리끈 졸라매면서 애타게 이게 대단한 건 줄로 알고 해놨지만, 우리 쓰기 편리하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쓰기 편리하게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뭐 자꾸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이루어야 돼요. 나를 이룬다는 말은 내 마음의 평안함, 즐거움, 삶의 즐거움, 감사함. 이게 바로 자기를 세운 일이에요. 그게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 일 한다고 성도들 마음 부담 주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하기 싫게 만들고 그게 무슨 놈의 목표예요? 안 그래요? 즐겁게 우리 이 일하는 것이 즐거우면 합시다. 안 즐거우면 하지 맙시다. 간단해요. 그럼 즐거우면 합시다 하면 합시다 하면 다 손 들 거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하면 손 안 들 거고 또 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면 손 들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살다가 가면 더 좋은 곳 가잖아요. 완전한 곳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그대로 이것이 내 일평생의 내 일념이고 내 중심이에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을 거예요. 15장 24절로 31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빕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사울 왕이 그때야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야 깨닫죠. 왜 백성들이 끌어다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면서 자기가 할 일은 없잖아요. 사울 자기는 한 일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왜 자기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지도자라는 게 바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이것도 이중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겼다. 일원론적으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따로 있고 또 사무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것도 어떻게든지 자기 좀 발뺌 좀 해보려고. 이게 인간의 참 잔꾀죠. 잔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무슨 백성들이 혹시 나를 때려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차마 다 말씀을 순종 못했습니다. 그래, 백성은 두렵고 하나님은 안 두려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불순종하는 게 더 두렵지. 백성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서 내가 청종 안 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아까 잠깐 좀 빠졌네요. 읽다가 보니까 거기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96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23절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98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9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였다. 결국 백성이 요구한 왕은 여호와께 버림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본래 정하신 왕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빗나가는 듯 싶으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지금 23절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사울이 불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왕 너를 망하고 다른 왕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돼 있잖아요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세우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불순종해서 나가떨어지게 하신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어느 선생님이 중고등 고등학교 선생님이 요즘에야 그 예정론을 아마 공부를 하나 봐요. 예정론 책을 본대요. 갑자기 만나 목사님 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요 예정론을 보는데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나 하고 자기가 감탄을 하면서 요즘 본대요. 그러면서 그 표지에 쓰여있는 글에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책이 다 있나 또 이런 글이 다 있나. 뭐 그때 이제 거기에 뭔 얘기를 썼느냐면 예정론 표지에 내가 여기는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한다면 나는 글을 안 쓰겠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뭐하러 쓰느냐. 안 써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쓰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열이 날 거다. 속이 상하고. 그러나 참고 끝까지 읽고 그 다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내용이 썼어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자기가 예정론을 보면서 실제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자기 생각을 다 뒤엎어 버리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참고 끝까지 봐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런 말이 다 있는데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말로 꽉 차 있어요, 성경에. 그걸 저는 쉽게, 성경은 어떻게 빨리 이해하느냐? 거꾸로 생각하면 빨리 이해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보통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했기 때문에, 함으로 이 말은 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포함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웠다. 왕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위에 올렸다. 그럼 사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벌써 다윗은 이미 왕 세우려고 미리 준비했고, 벌써 야곱 시대에 준비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이미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다윗을 왕위에 올린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또 언약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탕을 두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불순종케 해서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성경적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책은 그 흐름과 언어 줄기만 알면 그냥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섭리에 따라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말씀 바탕 위에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대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사울을 불순종케 해서 버리셨다. 이게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는 거. 뒤집어 생각하면 옳은 생각이 나와요. 만사를 다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집어 생각하는 게 뭐냐? 모든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활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지. 즐겁게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자, 어저께도 누가 사업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저 지방에서. 목사님, 나 생각지도 않게 빌딩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게 예배당을 하나 샀어요. 예배당을 또 하나 샀대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회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그래요. 그래서 요즘 바쁘대요.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야 알지요. 그거야 안 돼요. 즐겁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야 알지요. 맞아요. 즐겁게 해야죠. 즐겁게, 사업이 즐거워서 해야죠. 사업에서 돈 벌어서 즐거워야 되겠다. 그거 틀린 얘기라 이 말이에요. 사업을 즐겁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뒤집어 생각해야 돼. 항상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려고 결국 사울로 하여금 망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린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거기 이제 바로 그런 내용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26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만 딱 따서 보면 틀림없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책임론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론. 신학에서 이 책임, 죄의 책임. 이 죄의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 인간이. 그럼 죄의 책임을 인간이 지면 누가 책임을 지워야 인간이 질 거 아닙니까? 책임 지우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죠. 하나님이 책임 지우니까 책임이 지어지는 거지 내가 책임을 져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을 지금 협소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자꾸 갈등을 겪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게 다 그런 협소한 생각에서 와지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넓혀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생각을 아주 좁게 협소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도 그러잖아요. 성경도 전후 문맥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폭이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 말도 그렇게 문제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만 딱 잘라놓으면 봐라! 인간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느냐. 이걸 원리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걸 원리로 받는 게 아니라 방법으로 받는 거거든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리는 여기 있는 거고 기본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방법을 주택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느니라. 이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버릴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거니까. 예,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왕 못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까 못됐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면 사울이 순종했으면 왕이 둘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 정해놓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도록 다 이미 섭리해놓고 룻기에서 이미 왕까지 나왔는데 그럼 사울 왕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왕 둘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세워야 되고 사울도 세워야 되고 하나는 언약 따라 세우고 하나는 사울이 순종자라니까 세우고 왕 둘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도 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순종하게도 하고 불순종하게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놨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놓으면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불순종하고 살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왜 하느냐?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도 불순종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불순종한 거고. 아담도 왜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불순종했다. 왜? 아담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장차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고 죽으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아담은 불순종하게 하고 둘째 아담은 순종하게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사울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서 불순종하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인간이 내 하기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하나가 굉장히 참 껄끄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민하게 잘 터득해 두셨다가
아주 그 좀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꼭 이런 것만 한 구절을 빼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런 데만 딱 뽑아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 물으면 답변을 못 하죠.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다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고 복잡해지고 하나 정돈되는 게 없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니 다 안 읽었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옷자락 찢어지는 것도 보통 아니죠.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의 옷을 확 선지자의 옷을 휘잡으니까 가고 또 붙들으니까 그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빙자해서 이렇게 옷이 찢어지듯이 이 백성을 나누어서 당신을 따르는 일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게 다윗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린 자는 유다지파에서의 왕이 처음에는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그걸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준단 말이죠.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여기 거짓말도 없고 변개함도 고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서 왕을 세운다고 안 세우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고 또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안 세우면 하나님이 또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고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너는 망하고 내 이웃에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도 사정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도록 용서해달라고 빌려간 거죠. 그런 장면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2절로 33절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저주하고 찍어서 쪼개 죽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까지 아말렉 군대 왕,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뒀어요. 이미 벌써 죽였어야죠. 다 진멸하라 했으니까 진멸했어야 되는데 좋은 소, 양, 좋은 것들은 하나도 진멸하지 않고 왕까지, 아각 왕까지 안 죽이고 그냥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하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 사무엘이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완전히 처치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심을 또 후회한다는 말 또 나오죠. 거기도 후회한다는 말 또 나와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헤어졌어요.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는 헤어졌는데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는 말입니다. 거기 후회했다는 말 나옵니다. 중간에 1801페이지 중간에
바로 리아메티라고 하는 말, 이는 동정하다 아니면 후회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동정하다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실수하신 것에 대해서 뉘우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 실수하고 멸망당하는 사울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동정심을 표현하는 말을 바로 후회하다라고 오늘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번역된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모독하는 행위인지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변개하거나 또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변개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성경 신학을 제대로 잘 정리한 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해서 성경을 번역한다면 지금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잘 번역되리라고.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 다시 번역하려는 번역 사업을 펼치려고 노력하지만 부분적인 단어 수정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에 이제 대한성서공에서 다시 나온 것도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푸는 정도에서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문장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문장을 바꿔야 되고 또 의미를 완전히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 손을 못 대는 거죠. 왜? 확신이 안 서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한 것이 전체적인 이 흐름이 성경의 흐름을 아니까 단어를 고를 때 어떤 단어를 고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누군가가 젊은이가 정말 이걸 앞으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 여생은 내가 하려면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더 전공을 하고 어학에 더 심취를 하고 어문학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또 이제는 기억력도 어렵고요. 어문학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하고 싶은 건 참 많죠. 물리학도 좀 해보고 싶고 어문학도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욕심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할 일만큼만 성실히 하고 가자. 지금 내 할 일만 다 하고 가기도 바쁜데 욕심은 그만두자 하고 욕심을 버리죠. 자꾸 버리고 제 하는 일에 심취를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다시 잡아서 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지는 부분.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후회하셨다는 말과 변기함이 없으시다. 거짓말 안 하신다는 말은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말이죠. 괴리를 가져다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글을 읽고 어떻게 머리가 명철해지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어떻게 머리가 명철해져요? 명철해질 수가 없죠. 혼탁해지죠, 머리가. 둔탁해지고 혼탁해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되지 아니하는 글을 자꾸 읽게 되면 머리가 나빠져요.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글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당연한 거죠. 왜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가지런히 정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과 같으냐면 정돈 안 된 것은 공사판 막 집 지으려고 모든 제목 갖다 놓은 공사판에 간 기분이고 정리된 글은 다 완전히 준공이 끝난 이제는 이삿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리된 건축된 현장 거기 가는 기분이고 딱 가보면 아주 막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 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산트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러나 공사판 가보십시오. 뭐가 뭔지 막 너저분하게 쫙 늘어져 있고 머리만 복잡하고 그냥 골치만 아프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안 보는 게 낫잖아요. 왜 안 보는 게? 보면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애들 그 우스갯소리 하는 거. 요즘 그 뭐 프로도 전부 텔레비 프로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 웃기는 일. 어떻게든지 사람 웃기는 일만 한다면 별의별 짓을 다 해. 그거나 보고 그냥 웃다가 그냥 잠을면 잠이 들고 그렇게 우리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그거 다 바보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진리가 없으니까 없다고 또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성경을 정말 앞뒤 괴리 없이 깨끗하게
잘 번역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온 내용들 있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1801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였죠. 8장부터 15장까지가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 그 이제 사울 왕 세웠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울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서 사울 왕의 즉위에 대한 내용과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나머지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라의 제도에 따른 언약의 말씀대로 사울 왕이 이방과의 전쟁을 위하여 백성의 자녀들을 취해서 군대로 종사하게 하였다는 것이 또 분명하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이심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국을 다윗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준비 과정마저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가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조금 더 확대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그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서 마지막 사사의 등장에 대한 내용과 사울 왕의 치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는 바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그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사사 등장, 사울 왕이 등장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고 사사 시대를 끝내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 다윗 왕국의 건립을 준비하시는 섭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것이 15장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에 대한 섭리를 하셨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자다 이거예요. 왕 세울 자를 세우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고 또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다윗을 올리기도 하고 이거 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진정한 참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뭐 기초적으로 다 깔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에 대한 섭리를 하시고 이제부터 이어서는 다윗 왕국 건립에 대한 섭리를 계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윗 왕국 건립에 대한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건립하시는가?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3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건립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선 다윗 왕국을 세우려니까 다윗 왕의 시련이 시작되고 그 시련 중에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3대 언약 가운데 마지막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 다스리게 해주리라 한 말씀대로 참 통치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이 아주 당당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대로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통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 있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 없으면서도 지혜 있는 척하지도 말게 하시고, 잘나지도 못하시면서 잘난 척하지도 말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 손길 붙드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